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동안 그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하게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그제야 그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 무덤 앞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추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세계 거초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설교했습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들은 하나같이 나약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할 정도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세계 고처에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서슬퍼런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음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오전 9시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식 시간 구분법으로 제3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시간 구분법으로 오전 9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술은 주로 저녁에 마시지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담대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부터가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따라서 말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성령 받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성령 받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마띠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가 보일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핏빛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구가 처참하게 파괴돼서 피와 불과 연기로 뒤덮이는 멸망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온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할 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공생애간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 쫓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에 사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중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일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 곧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쓴 시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 곧 메시아를 가리켜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만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셨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장차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11 제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이 분명 문을 잠가 놓았는데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듯 놀라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주님은 그 생선을 받아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몸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올려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 110편에서 말한 것이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당신의 발로 밟고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고 지금은 귀신들이 무섭게 역사하고 지금은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을 당신의 발로 밟고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으로 해석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힘주어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든지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오직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영감이 넘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재미있는 설교를 찾습니다. 배꼽을 잡고 설교를 듣다가 한바탕 웃고 나면 나갈 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찾습니다. 감정에 푹 받쳐서 눈물을 쭉 흘리고 나면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설교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설교도 아니고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설교도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처럼 오직 성경에 기초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성경에도 없는 우스갯소리로 한 시간 내내 떠든다든지 사람들의 눈물을 짜내려고 심파조 사연을 들려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꼬? 심각하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회개한 사람들은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단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